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람과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시간을 놓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주께서 주신 권세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원한 감동을 주는 이유는요. 육척 장수 골리앗,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장수가 동네 꼬마 아이 같은 아주 약해 보이는 다윗을 대하여 우습게 여기게 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클라이맥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힘을 잃고 눈도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던 삼손,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던 삼손이 마지막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그가 죽을 때 건물이 무너져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습, 그저 약하게 보이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강력한 사람이 되어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매력이고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에 아주 강하게 쓰임받는 강력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오래된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이래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겉보기에 아주 우리가 약한 존재로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공 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 보배가 되시고 보물 같은 분으로 가장 존귀한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또 찬양드립니다.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 약하여 패배하는 줄 알았더니 놀라운 승리로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 이 찬양은 어느 본문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는가? 바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묵상하게 될
고린도후서 12장을 기초로 해서 이 찬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의 안지를 치료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크게 3번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거절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깨닫고 했던 고백,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되시는 주를 의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의 약함이 오히려 능력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고백을 하기 그 이전에 이미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내의 여러 몇몇 반대자들이 바울을 비겁한 자라고 아주 비난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유롭게 아주 넉넉하게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내가 품는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여기서 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바울을 적대했던 사람들이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적대하는 자들이 나에 대해서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사람이라고 비꼬고 있는데, 그래 맞다, 그런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즉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비꼬고 비난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용, 즉 넓은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대적자들의 악랄한 비난 중에 또 하나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하는 비난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즉 환상을 사모하던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서는 환상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거나 황홀경을 체험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체험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비난했다는 거예요. 이런 각종 비난과 공격들에 대하여 바울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를 했는가? 여러 대적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약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강한 사람의 모습을 과연 어떻게 보여줬는가? 바울의 사명감에 가득 찬 아주 그 단원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육신이 있으나 육신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으나 영원히 육에 속한 자는 아니라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복음 모를 때는 그저 육신에만 속하여 허무하게 살다가 그냥 죽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더 이상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튼튼한 방어막도 무너뜨리는 진짜 가장 강한 그런 존재가 된다. 또 영적인 존재는 더 이상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 육신에 속한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것.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존재는 목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은 그저 육체가 원하는 의, 식, 주,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게 목표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 마지막 심판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좀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곳에 살고 이게 여러분의 목표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의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그 기쁨,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쁨, 그런 기쁨을 느끼면서 거기에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는 이 땅에 슬픔이나 기쁨, 아픔 등등이 있어도 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런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육신의 것 그 이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강한 자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 중에는 그리스도파, 자기들만이 나사렛 예수와의 특수한 역사적 관계를 가진 그리스도 당이다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왜 너희는 나 바울이 외모가 힘이 없어 보인다고 비난을 하느냐. 나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일을 하고 있다 하고 자신감 있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즉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힘이 있어 보이고 무게가 있어 보이는데 직접 바울을 만나보니까 말도 약하고 몸도 왜소해 보이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험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왜 너희는 외모만 보고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철저히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하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 사울왕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울 때에 처음에 크게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왜요? 외모에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는데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다 멋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지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비록 막내 아들 말제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는 사람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 왕으로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기준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가치의 기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은 각 공동체의 임원을 뽑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기준이 달라야죠. 외모가 괜찮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위주로 뽑는 거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달라야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의 기준은 그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의 삶은 외모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사람을 세우고
그 권세를 지나치게라도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는 것,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심지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정도로 아주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건, 주님께서 직접 주신 권세가 내게 있다. 주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이 내게 있기에 그 권세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으며 지나치게라도 자랑하고 또 자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은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겉모습, 외모,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 그것은 사명감 가지고 자랑하고 또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고 싶어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즘 뭘 자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바울처럼 주께서 주신 권세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장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이지만은 주께서 주신 권세로 강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평생 동안 나는 약해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거야말로 가장 약한 것 같으나 가장 강한 사람의 표본입니다. 주님만큼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강력한 존재, 여러분 세상에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한 자이오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강한 자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결국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싸움을 그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것 같으나 우리를 강한 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